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38. 순환에 대한 세 번째 예언. 제베데오의 아들들의 요청. 575. 1947년 3월 8일. 예수께서 도코를 떠나실 때는 동트기 직전이고 사람들은 여전히 잠들어 여행하기가 어렵다. 그들이 조심스럽게 걷고 있고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집에서 잠들어 있기 때문에 물론 발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시내에서 들판으로 나오기 전에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다. 들판은 희미한 빛 속에서 천천히 잠에서 깨어나고 있고 이슬이 맺힌 뒤라 아주 상쾌하다. 그때 가리옷 사람이 말한다. 이건 쉬지도 못한 무익한 여행이야. 여기까지 오지 않는 편이 나았을 거야. 우리가 만난 소수의 사람들은 우리를 홀대하지 않았네. 그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자기네 병자들을 시골에서부터 우리에게 데려오느라 밤잠을 설쳤어. 반대로 우리가 이리로 온 것은 정말로 좋은 일이었네. 왜냐하면 병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뵙기를 바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여기서 그분을 뵈었고 건강을 회복했거나 다른 은혜들로 위로받았기 때문이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이미 예루살렘에 갔어. 가능하다면 명절 며칠 전에 그리로 가는 게 우리 관례니까. 알페오의 야고보가 친절하게 말한다. 왜냐하면 그는 기분이 좋을 때도 항상 과격하고 독선적인 가리옷의 유다와는 정반대로 항상 온화하기 때문이다. 우리도 예루살렘에 가고 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리로 오는 건 쓸데없는 일이었어.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를 봤을 테니까. 그렇지만 여자들과 병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네. 바르톨로메오가 알페오의 야고보를 지지하며 대답한다. 유다는 그 말을 못 들은 척하며 자기가 하던 이야기의 실마리를 되찾으며 말한다. 적어도 나는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고 있다고 생각해. 비록 나는 그 목자와의 대화 후에는 더 이상 확신하진 않지만 말이야. 만일 우리가 그리로 가질 않는다면 자네는 우리가 어디로 가기를 바라나? 베드로가 묻는다. 누가 알겠나? 난 모르겠어. 이 몇 달 동안 우리가 해온 모든 게 너무 비현실적이고 너무 상식과 정의에 반하는 거라서 말이야. 여보게, 나는 자네가 도코에서 양젖을 마시는 걸 보았는데 자넨 술 취한 사람처럼 말하고 있네. 어디서 정의에 반하는 일들을 봤는데? 제베데오의 야고보가 다툼을 예고하는 눈으로 묻는다. 그는 자기의 말을 분명하게 이해시키기 위해 덧붙인다. 의로우신 분에 대한 비난은 그만해둬. 자네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는 걸 알겠나? 자네에게는 그분을 비난할 자격이 없어. 아무도 그럴 자격 없다고. 선생님께서는 완전하시니까 말이야. 그런데 우리 중 아무도 자격 없어. 그리고 자네는 다른 누구보다도 자격 없어. 맞아. 만일 자네가 몸이 좋지 않다면 자네 자신을 돌보게. 하지만 불평을 쏟아놔서 우리를 짜증나게 하지는 말라고. 자네가 울적하면 선생님께서 저기 계시니까
그분께 자네를 고쳐달라고 말씀드려. 그리고 불평은 그만해. 토마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한다. 예수께서는 사실 알페오의 유다와 요한과 함께 뒤처져 계시는데 그들은 어스름한 빛 아래에서 걷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거친 오솔길을 걷는 것을 힘들어하는 여자들을 도와주신다. 이 오솔길은 우거진 올리브밭 사이로 나 있기 때문에 밭들보다 훨씬 어둡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여자들과 활발하게 말씀하고 계시기에 그분의 앞쪽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거리를 두고 계신다. 그러나 그분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수 있다. 왜냐하면 비록 말소리는 정확하게 알아들을 순 없지만 그 어조는 부드러운 말들이 아니고 꽤나 말다툼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타데오와 요한 두 사도가 서로를 쳐다본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예수와 마리아를 쳐다본다. 그러나 마리아께서는 겉옷으로 몸을 꼭 감싸고 계셔서 겨우 얼굴이 보일 정도이고 예수께서는 듣지 못하신 것 같다. 그분들께서는 베냐민과 그의 장래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가파르나움에 정착하여 지스칼라의 어린이뿐 아니라 가파르나움의 여인의 어린이들에게도 다정한 어머니 노릇을 하는 아펙의 과부 사라에 대해서도 말씀하신다. 이 가파르나움의 여인은 재혼한 후에 자기의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난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그 후에 몹시 불행하게 죽어서 사람들은 그녀의 죽음을 하느님의 징벌로 생각했다고 살로메가 말한다. 이야기가 끝나자 예수께서는 유다 타데오와 함께 앞쪽의 사도들에게로 가셨는데 그분께서는 가시기 전에 요한에게 말씀하신다. 요한아, 여기 남아있고 싶다면 남아있어라. 나는 불안해하는 사람에게 대답하고 평화를 가져다 주겠다. 그러나 요한은 여자들과 함께 몇 걸음 걸은 다음 지금은 오솔길이 더 넓어지고 더 밝아진 것을 보고 뛰어서 예수께로 간다. 그때 마침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니 유다야, 안심해라. 우리가 비현실적인 것은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 것처럼 앞으로도 비현실적인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우리는 예견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지금은 징벌들이나 아주 중요한 이유로 방해받지 않는 모든 참다운 이스라엘 사람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때라는 것은 예견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아니지요. 저는 마르지암은 거기 오지 않을 거라고 들었는데요. 그 애가 혹시 어디 아픕니까? 걔는 왜 안 오는데요? 당신은 걔를 사마리아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유다의 말투는 정말 참을 수가 없다. 베드로가 중얼거린다. 조심성이여. 나도 사람이니 내 혀에 재갈을 물려다오. 그는 더 이상 다른 무언가를 말하지 않으려고 자기의 양 입술을 꽉 다문다. 소의 눈을 닮은 그의 눈은 참으로 감동적이다. 그만큼 그의 눈에서는 자기의 의분을 억제하기 위하여 하는 노력과 유다가 그런 투로 말하는 것을 듣는 슬픔이 분명히 드러난다. 예수의 현조는 모든 혀들을 묶어 놓는다. 그분께서만 말씀하시는데 그분께서는 참으로 하느님다운 침착함으로 말씀하신다. 여자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앞으로 조금 나아가자. 며칠 전부터 너희에게 할 말이 있었다.
나는 그걸 티르차에 들에서 너희에게 약속했지. 하지만 나는 여자들은 빼놓고 너희 모두가 함께 모여 내 말을 듣기를 원했다. 여자들은 그들의 소박한 평화 속에 놓아두자.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려는 말을 들으면 너희는 왜 마르지암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고 가리오세 유다 너희의 어머니도 빌립보 너희의 딸들도 갈릴레아의 베들레헴의 여자 제자들과 그 처녀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지에 대하여 알게 될 것이다. 어떤 일들은 모든 사람이 견뎌낼 수는 없단다. 선생인 나는 내 제자들에게 좋은 것과 그들이 견뎌낼 수 있거나 견뎌낼 수 없는 것을 안다. 심지어 너희도 시련을 견디는데 충분할 만큼 강하지가 않다. 그러므로 너희가 제외된다면 그것은 하나의 은총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계승해야 하고 너희가 얼마나 약한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미래에 너희가 약한 사람들에게 자비로울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누구인지 3년 동안 나와 함께 지낸 후에 너희가 어떤 사람으로 남아있는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의 척도를 너희에게 줄 이 무서운 시련에서 제외될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12명이다. 너희 모두는 거의 동시에 나에게 왔다. 내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아를 만난 날부터 가리오세 유다 네가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진 날까지 그리고 내 형제 야고보 너와 마테오 네가 나에게 온 날에 이르기까지 며칠 안 되는 그 날수가 너희의 완전성에 있어서 그토록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너희 모두는 유식한 바르톨로메오 너도 내 형제들인 너희도 내 가르침 아니 너희의 형성에 있어서의 완전함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매우 불완전했고 절대적으로 불완전했다. 너희 가운데 옛 이스라엘의 교리에 있어 너희 중 다른 사람들의 교양보다 더 나은 너희의 교양도 내 안에서 너희가 완전하게 되는데 장애였다. 그러나 너희 중 아무도 너희 모두를 똑같은 지점으로 데려가는데 충분할 정도로 많이 진보하지는 못했다. 한 사람은 그 지점에 이르렀고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근접했고 다른 사람들은 더 떨어져 있고 다른 사람들은 매우 뒤처져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나는 이것도 말해야겠다.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 뒷걸음질 쳤다. 서로를 쳐다보지 마라. 너희 중 누가 첫째이고 누가 꼴찌인지 찾아내려고 애쓰지 마라. 아마 자기가 첫째라고 믿거나 첫째라고 여겨지는 사람은 여전히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자기가 꼴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늘의 별처럼 그의 완전함 안에서 지금 막 빛나려고 한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번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판단하지 마라. 사실들이 그것들의 증거와 함께 판단할 것이다. 지금 당장은 너희가 알아들을 수 없다. 그러나 곧 아주 가까운 시간 내에 너희는 나의 이 말들을 기억할 것이고 그것들을 이해할 것이다. 언제입니까? 선생님께서는 올해의 파스카 정화가 왜 다른지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설명도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말씀을 안 해 주십니다. 안드레아가 불평하며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 이야기다. 왜냐하면 그 말들이 이 말과 동일한데 그것은 유일한 원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파스카를 지내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사람의 아들에 관하여 예언자들이 예언한 모든 것들이 거기서 성취될 것이다. 예언자들이 예견한 것처럼 그것이 이미 이집트의 히브리인들에게 내려진 명령에서 말해졌듯이 모세가 사막에서 명령을 받았듯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 막 제물로 바쳐지려 하고 그의 피가 사람들의 마음의 문설주들에 표시할 참이며 주님의 천사는 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의 피를 사랑으로 자신들 위에 가지고 있을 사람들을 치지 않고 지나갈 것이다. 어린 양은 지옥의 뱀에게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표지가 되고 사랑으로 그것을 바라볼 사람들을 위한 귀중한 구원이 되기 위하여 값진 금속 뱀처럼 십자가의 가로대 위로 들어 올려지려고 한다. 사람의 아들인 너희 선생 예수는 대사제와 율법학자와 원로들의 손에 넘겨지려 하고 있으며 그들은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조롱당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뺨을 맞고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며 더러운 넝마처럼 길을 따라 끌려갈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방인들이 그에게 채찍질하고 가시관을 씌운 다음에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 군중이 한 강도의 죽음 대신 그의 죽음을 원함에 따라 그에게 범죄자들을 위하여 마련된 십자가 위에서 죽도록 선고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살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예언서의 표징에서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사흘 후에 그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시련이고 너희의 영적 진보의 정도를 너희에게 보여줄 시련이다. 내가 진실로 자기가 참으로 완전하여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업신여길 수 있고 우리 민족의 많은 사람들마저도 업신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내 양떼의 선택된 부분인 너희는 일단 너희 목자가 붙잡히면 공포에 사로잡혀 흩어져서 사방에서 나를 잡을 늑대들이 너희를 쫓아오는 것처럼 도망칠 것이다. 내가 진실로 그런 너희에게 말하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조금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야생 늑대들을 만족시키는 데는 나 하나면 충분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사도들은 돌들의 소나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처럼 보인다.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해 나가시는 동안 몸을 점점 더 숙이기까지 한다. 이제 그분께서 말씀을 마치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임박해 있다. 그것은 그 시간 전에 시간이 있었던 다른 때들과는 같지 않다. 지금은 그 시간이 와 있다. 나는 내 원수들의 손에 넘겨져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제물로 바쳐지기 위하여 가고 있다. 이 꽃의 꽃봉오리가 핀 다음에 아직 그 꽃잎들을 잃지 않았을 때 나는 이미 죽어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두 손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다른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상처 입은 것처럼 신음한다. 가리오 사람은 얼굴이 낯빛이다. 완전한 낯빛이다.
가장 먼저 다시 침착해진 사람은 토마스이다. 그가 부르짖는다. 저희가 선생님을 보호하거나 선생님과 함께 죽을 것이고 저희는 그렇게 하여 저희가 선생님의 완전에 도달했고 선생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선생님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께서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신다. 바르톨로메오는 신중히 생각하느라 오래 침묵한 후에 말한다. 선생님께서는 선생님께서 넘겨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선생님을 원수들에게 넘길 수 있겠습니까? 예언서에 그건 쓰여 있지 않습니다. 예, 그건 쓰여 있지 않아요. 선생님의 친구들 중 한 사람, 혹은 제자들 중 한 사람, 아니, 추종자들 한 사람, 심지어 가장 꼴찌인 사람이 선생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선생님을 넘겨준다는 건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아니에요. 선생님의 말씀을 단 한 번만이라도 사랑을 가지고 들은 사람이라면 그런 죄를 저지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이지 야수나 마귀가 아니에요. 주님, 나의 주님,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선생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백성들을 무서워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백성들은 선생님의 주의를 애워쌀 겁니다. 예수께서는 나타나엘도 바라보시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 베드로와 열성당원은 서로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제베데오의 야고보는 자기 동생이 놀라지 않는 것을 보고 그를 꾸짖자 요한이 대답한다. 나는 석 달 전부터 이 일을 알았었기 때문이야. 두 줄기 눈물이 그의 얼굴로 흘러내린다. 알페오의 아들들은 마테오와 말을 하고 있는데 마테오는 낙심하여 고개를 흔든다. 안드레아가 가룟 사람에게 말한다. 자네는 성전에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요한은 한나스까지 알고 있는데 유다가 대답하며 이렇게 결론 짓는다. 근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만일 그게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라면 한 사람의 말이 뭘 할 수 있냐고. 자넨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나? 토마스와 안드레아가 함께 묻는다. 아니, 나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해. 그런 건 다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바르톨로메오 말이 옳아. 온 백성이 예수님을 애워쌀 거야. 자네들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지금도 그걸 할 수 있잖아. 그건 승리가 될 거라고. 자네들은 그렇게 되는 걸 보게 될 거야. 가룟의 유다가 말한다. 그렇다면 왜 그분께서는 안드레아가 여자들을 기다리느라고 걸음을 멈추신 예수를 가리키며 말한다. 그분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왜냐하면 그분께서 감명을 받으셨으니까. 또 우리를 시험하고 싶어 하셔서 그러는 거야. 하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어쨌든 나는 가서 그래, 얼른 가서 알아보게. 안드레아가 애원하며 말한다. 예수께서 그분의 어머니와 알페오의 마리아 사이에서 걸으시며 다시 그들을 따라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입을 다문다.